빌립보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주 2호지의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형성된 그것이 몸에 딱 배가지고 바뀌질 않아요.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삶을 사는 사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한참 뒤에 만나도 똑같아요. 그 본성이 똑같은 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직분자들도 보면은 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 이제 80이 아니라 100세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서 고치기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변화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와 바뀜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16절을 다시 뒤로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말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 방책을 가르쳐주는 자원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변해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길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길을 쭉 가다 보면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항상 있어요. 길이라는 게. 우리 끝길을 잘 못 가봤죠.
농촌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도로가 끝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끝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행하는 길도 끝이 있고 우리 삶에도 끝이 있어요. 우리 삶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길 두 가지를 볼 때 막다른 길에 우리를 다다른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길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은 내가 정말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것을 막다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죽음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 길 뒤에 또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누구도 길이 없는데 그 막다른 길에 처해져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길이 또 제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에 없던 것이 새로운 지도를 통해서 길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없었는데 그 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지도를 보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길은 또 어디로?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길이 끝나지 않고 길은 계속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길과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새로운 길을 항상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 생에 마감하는 날은 이제 완벽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은 뭘 보여준다고요?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길.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이 의미를 또 한 가지를 들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콜링할 때 왜 부를까요? 죄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길,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책 권별로 이렇게 보면은, 대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는 잘 안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5가지 제사에다 너무 복잡하니까 안 읽는단 말이에요. 창세기까지는 재밌는데 좀 나서 좀씩 재밌긴 하는데 레위기만 걸리면 안 읽는데 그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까 하는 길이 바로 레위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5가지 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듯이 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또 저건 죄도 지었겠죠. 그렇다면 오늘 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맨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회개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대부분 책의 뒷부분은 어떻게 마감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 죄된 사람을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돼서 살아가는데 너무 고난이 많아요. 굴곡이 많아요. 그때마다 대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임마누엘이시니 그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죄사함 받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 이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길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말이 참 한 가지 말이라도 참 그렇잖아요. 눈 하면은 이 눈도 있지, 내리는 눈도 있지, 막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길도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길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걷는 길을, 거기를 뭐라 그래요? 저기 차는 어디로 다녀? 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그러면 기차는 어디로 가죠? 철로. 레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비행기나 배는 어디로 가요? 항로. 이렇게 잘 아시네. 이 길이 중요하죠. 길을 이탈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가면은 사고 나게 돼 있고, 차가 인도로 올라가도 또 사고가 나고, 레일 위를 벗어나면 열차가 전복되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로를 이탈하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1983년 9월 1일 날 대한항공 007편이 269명의 승객을 타고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보면은, 저는 이제 숱하게 다녔는데 일본 쪽을 통해서 들어와요, 항상. 근데 이 비행기가 항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일본 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은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소련 이러면. 러시아로 가서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웬 비행물체가 러시아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려서 모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있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내가 대처하기 어려운 고난에 닥쳤을 때, 힘들 때 우린 뭐라 그래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그죠? 그것은 뭐예요? 방법이 없다. 좀 전에 누가 말씀하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길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길이라 그래요. 역대하서 21장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 왕의 길로 행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질타하는 거예요. 너는 왜 네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인 왕 아사, 12절을 같이 보여주실래요? 다시. 그러면 여호사밧의 길과,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않고,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은 어떤 길을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던 길로 너 다니지 왕궁에서 왜 다른 길로 가느냐는 뜻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삶과 할아버지 아사의 삶처럼 살지 않고 왜 죄된 길로 가느냐고 여호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 삶을 다 그렇게 전부를 드렸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냐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 19왕이 있었어요. 전부 패역한 왕이에요.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유다인데, 남유다인데, 그래도 유다에는 그래도 한 8명 정도 좋은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20왕 중에. 근데 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가냐.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왜 길로 가느냐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길 나오잖아요. 열왕의 길. 이것이 바로 삶이에요. 하나님께 주어진 내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얘기하는 것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돼요? 물질이요? 뭐 권세, 지식,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뭘 자녀에게 줘야 되겠어요? 신앙입니다. 신앙. 올바른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길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우리의 삶을 표시해 줬다.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믿고 성경에 우리는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교회가 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뭐 온라인으로 막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반 이상이 빠졌대요. 저기 중동 교회가 있는데, 중동 순복음 교회가 있는데, 거의 한 4,000명이 예배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4,000명은 그래도 아무 시간에나 드려도 될 수 있으니까 다 충분히 드리고, 다른 사람도 보지 않겠나 그랬더니 조회수를 보니까 3,000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00이. 오던 사람도 집에서 드리니까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려면 우리가 좀 잘 입잖아요. 이쁘게 입고 그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파자마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답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서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생각해요? 첫 번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하다가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방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우리 부모가 저를 좀 잃어버렸대요. 한두 번.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는 엄마가 항상 아빠가 따라갈 줄 알고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찾는 방법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못 찾아요. 어떻게 해야지 찾을 수 있을까요? 있던 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어머님이 나를 찾다가 없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어떻게 결국 다시 그 자리로 한번 와봐요. 다시 점검하는. 근데 내가 거기서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계속 가고 어머니를 찾아다닌다고 울면서 다니면 서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있는 자리로 와 있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 행위로,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대인이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사거리죠. 근데 왜 저렇게 서 있을까요? 차는 저기다 세워놓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딱 세워놓고 이제 어디로 가야지? 길이 두 가닥도 아니고 세 가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는 길보다는 세 개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요.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 지금은 내비가 다 가르쳐 주지만 내비가 있으면 저렇게 세워놨겠어요? 가다가 없으니까. 그럼 이정표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길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요지인데 여기에 바로 이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정표. 이정표는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고 합당하게가 두 개고 생활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자고요. 생활하라서부터 봅니다. 첫 번째, 이 생활하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시민답게 살아라. 이 지금 예배 처소 아니에요? 예배 처소에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가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 나라를. 근데 나가면서 보니까 로마인들이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로마에 돌아오면 로마 사람처럼 생활하는데 다른 데 가면 그 이방인들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니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인들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건 로마인처럼 생활하라 이게요. 모든 생활을 거기 들어가면 로마인처럼 옷을 입고 먹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하나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국적이 이중국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지. 대한민국하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그대로 여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비록 죄 많은 이 땅이지만 우리는 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인처럼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세상처럼 굴지 말고
어떻게 천국인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인처럼 남들이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정체성, 무슨 정체성인가요? 예를 들게요.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어떻게 불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근데 요나가 처음부터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잘하지 않는데,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주진 않죠.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런데 그동안에 해온 요나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또 명령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니 니네는 우리 적인데 자기 판단이 들어온 거죠. 그럼 난 안 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타고 도망가잖아요. 배 밑천까지 가가지고. 그랬을 때 이 요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다,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이런 모든 것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하나를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우리들이 서로 기대하는 나는 틀려요. 어떤 나냐면 내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공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철저한 그리스도인, 공인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저 가짜라는 거죠. 교회만 욕먹는다 그러죠. 하나님만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내 일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그 이정표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합당하게. 뭐에 합당하게인가 하는 것을. 이 합당하라는 말이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로마인처럼 또 합당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가격과 가치가 있어요. 가격과 가치.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상품과 작품의 차이. 상품에는 가격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에는 가격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거의 매길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가격과 상품입니까? 아니면 가치와 작품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상품이라서 여기 가격을 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작품이야.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래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입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시편 139편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하심이라. 주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에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내면적인 것도 다르고 다 틀려요. 음성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묘막측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5절을 읽어볼게요. 5절, 15절이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어요. 기이하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격이나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수가 이 거미라는 조형물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뜻이 아주 큰 공원이고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작품을 봤을 때 가치로 여기겠어요? 아니면은 작품으로 여기겠어요? 작품으로 여긴다요. 자, 저게 근데 녹이 완전히 쓸어가지고 이제 볼품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다 분해한 거예요. 잘게 썰어서 다시 이제 팔아버려야지, 고철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과 상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들어 놨을 때는 저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저게 잘 만들었네. 이렇게 그것을 논했는데 다 이제 녹슨 것을, 못 쓰게 된 것을 다 분해해서 버리게 되니까 상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품으로. 예를 들어서 가치, 작품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었는데 다 이렇게 잘라서 버리게 되니까 3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것은 저렇게 작품을 만들게 세운 거예요. 우리는 녹슬지도 않아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떠나면 버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고물 장사들이 말하는 그런 고물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어느 교수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 있는 삶은 어떻게 살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참 단어는 쉬운데 어렵잖아요. 슬픈 일에도 기뻐하고 괴로운 일에도 기뻐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픔도 지나가고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그 뒤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지 말고 올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를 멀리할 수 있나? 그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탔는데 비행기는 떠야 되고 또 내려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다 물건이 사물이 똑같이 보이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물이 작아져 보여요. 야, 올라갈수록 작아지네? 그러다가 어느 궤도에 올라오니까 안 보여. 이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있으면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면 점점 세상은 작게 보여요. 정말 신앙이 성숙해지면 세상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하도 많이 들은 말씀 중에서 가늠한 여인 있잖아요. 그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인.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 얘기하고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다 용서하시는데 하물며 나 아닌 너희들까지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그랬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잖아요. 네 형제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것, 남들은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일을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평상시에잖아요. 간구는 급한 거예요. 평상시든 급하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야 되냐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서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염려만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건 두 가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다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장 7절 말씀에 답이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요? 참 세상적인 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자녀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 직장, 내 삶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이런 것 놓고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줄 때는 어떻게 준다고요? 물질을 주지 않아요. 권세를 주지 않아요. 너 필요한 거 주지 않아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있거나 없거나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나는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업체 건강을 준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병도 없어요. 생각이 편안하면 누구에게도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 것을 권고하고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쉽죠? 복음으로 사는 건 뭐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자, 그 삶도 만만치 않아요. 그림을 하나 볼게요. 컴파스 그림이 있습니다. 자, 컴파스로 원을 그리고 있어요. 저기 딱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컴파스의 그 원에 어디 있어요? 중심에 있죠.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그런데 이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꼭지점에 힘을 주면 그려져야 안 그려져요? 그리스도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은 내가 어떻게 돼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원을? 힘이 없어야 돼요. 내가 힘을 빼야지 돼요. 오직 중심에 있는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힘을 뺄 때 이 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나갈 수도 없고 그려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을 빼버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통함을, 우리 힘을 뺄 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첫 예수님과 대면할 때 어땠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물을 밤새 치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힘을 다 했어요. 힘을 다 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자 그러니까 순종으로 나갔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잖아요. 바로 그 원리예요. 내가 힘을 빼면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더 풍요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하리라 그랬잖아요. 더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그 처음 만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불경하게도 죄를 짓고 다시 용서받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자기 서신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서신하를 맺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죠. 봉사와 헌신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이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힘을 싹 빼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사진. 예.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스페인에서 제일 큰 성당 세비야 성당이라는 곳에 그려진 벽화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림은 별로 사람들이 안 봐요.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이 그림은 잘 안 보는데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저기 팔을 벌리고 흰 옷을 입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부축하고 있어요. 그런가 뭐 오른쪽에서는 뭔가 탁 들고 뭐 지시하는 사람처럼 있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백성들의 관료들이 있고. 자,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흰 옷 입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과연 직책이 뭘까요? 예? 예수님 아니고 왕입니다, 왕이. 당시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왕이 왜 저러고 있을까? 벌 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이 전쟁을 위해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사람 옆에서 자기를 부축해 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처럼 하였으니 역사해 달라고.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돼요. 저기 앉아있는, 저기 그냥 턱 주저앉아 있는 힘없는 그 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낮추고 죽기까지 낮아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으로 시작돼요. 근데 예수님이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 무슨 이유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면서 올바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삶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마음껏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어렵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든